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녔던 때가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한 그런 시절로 느껴집니다. 그 예전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즘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기도 사 먹고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다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지금은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또 요즘 보면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올 여름에 또 우리나라에 폭우가 있고 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뭔가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그냥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도 또 비도 한국도 이제는 아열대 기후처럼 돼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어떤 분이 80세 되신 어르신이었나 아마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내 평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러면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집이 무너져서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지진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환태평양 그 불의 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또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점점 이 지구도 수명을 다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7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축복이에요, 사실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안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진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참 축복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잖아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하나님의 구원, 완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기쁜 날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바로 그 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인데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죠.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너무 기쁜 일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슬픈 일이 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기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창조,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성. 이 세상 건 다 지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예언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바로 위에 3절에 질문했기 때문이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답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너무 이단들이 성행하죠. 여러분, 신천지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 거 아세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만희 씨도 구속된다 그러고 하니까 어떨지 뭐 앞으로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만희 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아류의 이단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세상 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상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믿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의하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에는 기도 기르지 마십시오. 그냥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야, 그 신천지 그 사진 보니까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이 옷을 똑같이 입고, 하얀 옷인가, 검은색 바지인가, 그 입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렬로 탁탁탁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참, 이단이라는 게 참.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의자 다 치워가지고 무릎 꿇고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아마 그러면 교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단은 뭔지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그렇게 미혹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 이단들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도 절대로 흉내도 내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6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지진 규모 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구나. 그러나 꼭 기억할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9절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점점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일 수 있고 안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 안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점점 기독교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드러나고 언론을 통해서 뭐 어떤 부분을 불풀려지거나 어떤 걸 과장하거나 할 때 마지막 때구나.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3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 그렇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초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저것도 지나갈 것이고 내가 뭐 기대한 대로 뭐 내가 뭐 인류대학을 들어가서 뭐 아주 뭐 유수한 무슨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승진해서 뭐 회장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그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렇죠. 우리 대통령도 벌써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대통령도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분들이 참 안타까운 결과가 더 많잖아요.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뭐 감옥에도 갇히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또 어떤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 정치사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어쨌거나 결론은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잠깐 지나가.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이 있다, 아픈 일이 있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고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나눠주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왜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그 순간까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별로 멋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내일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영혼이 오늘 예수님 믿어서 내일 천국 갈지 모르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지 또 기후가 변화가 생기지 뭐 곳곳에 기근이 있지 뭐 난리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더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요. 지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1600년 동안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온 역사의 지도가 있고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이 세상은 반드시 분명하니까요. 창조, 구원, 완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니까요. 이 지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나침판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감사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입니까? 내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징치할 것이다. 하나님, 바벨론의 악한 사람들인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합니까? 하박국은 이제 그 암울한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말기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의 생활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귀환하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4장 4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여,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따라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